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교회, 그 방주와 도피성 같은 이 언약 안에 바울 자신과 에베소의 지체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찬송하는 것으로 이 1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도 바울은 기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어떤 것임을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나 귀한 것을 가졌어도 그 가진 사람이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21세기의 기도인들 역시 바울 사도의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가진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의 그 효력이 영원 속에까지 미치는 참으로 귀한 보배임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와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로지 거저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각 제목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첫째 제목은 감사, 그리고 둘째 제목은 기도, 셋째 제목은 찬양입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여정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그들이 바울과 동일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기 때문이고 또 고백하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5절에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앞에 3절에서 14절에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련하신 신비의 구원 속에 저들이 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감사하고자 하는 연결구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도 그것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일 것임에도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행해오는 모습들로 확인케 한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같은 감사의 고백을 골로새 교회에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서 1장 4절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두 가지 모습을 거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성도들 상호간에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요소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역시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양면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가지 요소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에베소 교회의 신앙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6절에 그랬죠.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도하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와 관련된 교회들의 앞에 15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적 위대성이 여기도 나타나는 것은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친 교회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 엎드릴 때는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봐왔던 대로 골로새서나 빌립보 교회도 같은 기도의 모범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이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바람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당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감사가 없는 기도는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기도 없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치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있어야 하고 어려움 없는 평안 가운데서도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6절의 말씀은 기도할 때에 기억되는 이름은 복되며 특히 기도 속에 감사로 만날 수 있는 대상은 귀중한 관계이지만 감사를 그치지 않을 대상이라면 역시 천상의 관계, 하늘나라에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성도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서로 기도할 때 그치지 않은 감사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로 삶을 지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인류 속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감사의 기도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의 소망과 기대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저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기도의 효력은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이므로 당연히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한 주님의 소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의 소원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라든가 또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간략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을 찾으며 영광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일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는 물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모두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바울의 영성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혜로는 불가능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을 막론하고 바라시는 소원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패하고 안타깝게 되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임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호세아서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일 겁니다. 이 세상에 섬김의 대상으로 신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 중에 자신을 깊이 알기를 바라는 신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다 허무한 우상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자신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하반절에 사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라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에 했는데 결국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형체를 갖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법조차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도를 알기 전의 상태를 바울은 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4장 1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신령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다음 절까지도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영적인 귀중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귀중합니다. 4장 4절 하반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부르심 안에 구원받았지만 진정한 하늘의 사람들의 바람이나 기대는 이 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완전한 의의 통치를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여기에까지 미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 하반절이 있죠. 이 내용도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한 군데를 들면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신명기서 4장 20절에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불러낸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기업 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면 이것은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이제 완성된 기업으로 베드로 사도의 표현처럼 땅에서 썩고 더럽고 쇠하는 유업과는 다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 사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광의 풍성함에 영원한 하늘의 기업으로 앞에서 우리가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된 세 번째 기도의 목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임을 네 가지로 여기서 증거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과 힘이 이렇다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진 순서대로 따르면 첫째는 뒤나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성취가 가능한 힘, 세력, 역량을 의미하는 바로 우리 요즘 쓰는 말로 폭약,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네르게이아. 그 영적인 활동이나 능력, 표현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위력입니다. 크라토스, 자연의 속성으로서 힘, 권능, 세력을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자연의 엄청난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힘인데 이스퀴스, 세력, 능력, 이것이 그리스 문학에서는 신들에게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은 영적이고 자연적이며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하반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부산 불꽃축제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불꽃축제에 사용된 화약을 한꺼번에 터뜨린다면 모르긴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을 나타내는 화약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분명 더 클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오늘 믿음이 유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여기에 나타난 네 가지의 권능으로 주신 그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겨우 성냥 한 깨피를 켜는 정도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 보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대로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능들은 어떤 자연적인 힘이나 영적인 능력의 세력에도 넘어뛸 수 없는 엄청난 것들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게 개역 한글인데 요즘에는 능력이라고 뒤에 글자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약한 초라함을 버리고 주어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의향대로 사용해서 매사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내용이죠. 이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끼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는데 무엇보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지만 앞에 6절, 12절, 1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의 연장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이 기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0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능력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인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의 기도인들에게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이적들이 이를 증명하였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 가장 큰 겁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0절 하반절 이렇게 했는데 마치 왕의 대관식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의 자유로운 인용으로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1절에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귀중한 권능이나 능력을 봤다면 여기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가진 권능입니다. 4가지 정도죠. 첫째는 통치입니다. 아르케라는 히라보가 쓰였는데 이 말은 태초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또 원인 그런 말이고 권세 엑수시아라고 그럽니다. 허락된 권리, 통치력, 권력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능력 했는데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뒤남이 있습니다. 힘, 세력, 능력, 역량 그리고 주권이라 했는데 소유권, 통치권 모든 가질 수 있는 권력과 통치의 힘을 넘어서는 표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능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된 권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을 총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있어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2절에 그랬는데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두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다시 이런 자연 만물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본래의 섬김의 영광의 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0절의 내용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본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리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교회가 만물 통치의
도구이고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머리, 케팔레라는 히라보인데 꼭대기 끝 출발점이라는 말도 됩니다. 유일한 명령권자이며 법이며 원인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우두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종배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명령권자, 교회의 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제 23절 마지막 그랬는데 교회를 통한 회복은 단순히 타락한 사람의 위치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피폐해진 만물은 사람의 회복과 함께 회복되고 세워짐의 원리가 교회를 통한 회복인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삶의 제자리로의 회복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질서의 회복인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영적인 세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우주에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도구의 존재로 이 땅에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교회를 통한 모든 것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을 본래의 창조의 영광의 자리에 모시고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 아래 두는 창조의 회복인 겁니다. 이러한 귀중한 이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우상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삶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령과 함께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